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여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저를 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사람을 보고 문제를 봅니다. 그런 문제들, 뉴스나 여러 가지 정보들은 우리가 참 많이 봐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은 떠 있지만 마음은 어둡고 빛은 비추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제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제 삶에는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아직 보지 못할 뿐이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는 것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어서 소망을 깨닫게 하옵소서.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러 오셨죠.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시며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바울의 눈은,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혼의 눈은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본다는 것은 신비한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꾸는 일이구나. 이제는 내가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에 앞장섰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위해 내 한 몸, 내 평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 은혜를 함께 누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바울의 기도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눈이 열린다는 것은 인생이 다시 보이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그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조명.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을까요? 에베소서는 어디서 작성한 서신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쓴 거죠.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갇혀 있는데 자유롭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과 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럴 때에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참 놀라워요. 그는 하나님, 이 문을 빨리 열어 주셔서 내가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에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저를 밖으로 내보내 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기서 알게 하옵소서의 이제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식의 알미 아니에요. 온몸과 마음으로 깨닫는 인격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알다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야다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관계적으로, 경험으로 아는 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으로, 관계 속에서 알게 하옵소서, 만나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내 영으로 관계 속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고. 지혜로 번역된 헬라어는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별의 지혜. 그러니까 이 소피아가 우리가 아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가려진 것을 드러내 주시는 계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분별의 지혜와 가려진 것을 드러내 주시는 이 계시가 합쳐지면 성령의 조명하심, 하나님의 그 눈, 하나님 중심의 그 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되면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던 내 마음의 커튼이 젖혀져요. 그리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머리로만 알던 것이 이제는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단지 머릿속에 지식으로, 이론만으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말씀 선포했던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시대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아람 군대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막 정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군사를 보내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적으로 막히다 보니까 이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한 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 지역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 왕이 내리는 그 모든 명령을 이스라엘 다 알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비하십시오. 쳐들어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왕이 그러면 이제 엘리사를 잡으면 이런 일은 없겠구나. 그래서 온 군대, 모든 군대와 말과 병거를 보내서 엘리야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을 뒤덮습니다.
조그마한 공간 하나도 없이 뒤덮어버려요. 자,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아침에 엘리사를 섬기는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눈을 들어 딱 문을 열고 나왔는데 상황이 어때요 지금? 아람의 군대가 와서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이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제 곧 죽게 되었으니까요. 상황을 보니까 뒤덮여 있는 군대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창 들고 나가서 싸울 수도 없어요.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자, 이제 기도하고 나서 종이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이 눈이 열렸어요. 뭐가 있는지 눈이 열렸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왕 군대의 그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 산에 가득하고 그 지역에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육신의 눈은 열려 있지만 육신의 눈은 열려서 육신 현실밖에 못 보지만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로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보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이 또한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은 무엇이냐? 같은 현실을 다르게 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검은 글자로밖에 안 보입니다. 찬양을 불러도요, 감동이 없어요. 우리 아까 찬양팀과 찬양하는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무엇이 됩니까?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파도가 잠잠해지고, 그것을 내가 걸어가게 되는 고백을 할 때에, 그럼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의 이 바다가 잠잠해지고 반석이 된다는데, 주님 여기 계시기, 이렇게 부를까요? 그 손이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역사가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더 큰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 앞에 고난 속에서도 내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기도를 해도 방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도 지루해요. 언제 끝나지?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안 오면 눈치 보이고, 누가 뭐라 할까봐.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존다고 뭐라 할까봐 눈치 보이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직 내 마음을 비추지 않는구나.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요.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대요. 구원자. 너무나 많이 들어서 식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 주신 그 은혜가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십니까? 찬양이 눈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까 너무 울면 또 설교를 못할까봐 참았어요. 그 가사에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1부에도 그랬는데 2부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에요. 그저 주님, 내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직분, 관계 이런 게 상관이 없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눈이 벗겨진 것처럼, 이 영의 눈이 벗겨진 것처럼 영의 눈이 열리면 인생의 해석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도 부어 주시옵소서. 네, 아멘.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눈이고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이 눈이 열릴 때 믿음의 해석이 바뀝니다. 현실의 해석이 바뀝니다. 그리고 인생은 변화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르심과 영광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성도들이 마음이 이제 열려지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는 부르심의 소망, 또 다른 하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의 초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전혀 자유롭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경험하니까 이제는 내 삶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있으니까 이 상황이 너무 자유한 거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봤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현실 속에서 흔들립니다. 왜 흔들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르심의 시야가 아니라 상황의, 현실의 시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평가, 자녀들의 성적, 가정의 여러 문제들, 또 건강의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존재의 기준, 내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 그게 나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눈이 밝아진 사람은 다르게 보는 거죠.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상태나 모든 것이 누구의 뜻과 부르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평가를 받아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온전히 주님의 그 소망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성도의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어려운 고난 속에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 저는 실패자예요. 제가 너무 죄를 져서 못해서 막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자책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맡기신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고난과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맡기고 우리는 온전히 그 주님만 바라보며 부르심의 뜻을 향한 삶을 살아가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자, 이 기업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상속, 소유, 유산, 이런 것을 이제 뜻하는데,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세상의 유산, 이 돈이나 땅,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저 기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누리는 관계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죠. 주님은 나의 무엇이 되십니까? 왕이 되시고요,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예수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가 영광의 풍성함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렇게 덧붙입니다. 기업의 영광의 그 앞에 뭐 안에서라고 적혀 있나요? 성도 안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누리고 흘려보내야 하는 유산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와, 내가 이렇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나 혼자만의 은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일날 교회 와서, 아니면 전화를 하세요. 씨앗 멤버나 이렇게 성교회 분들이 전화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이 모든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정말 주님께 맡김이 되었어. 나는 너무나 평안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나만 갖고 있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아직도 이 말씀이 그냥 검은 글씨로만 보여지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들도 뭐예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 고백을 통해서, 나의 간증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도 결단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구나. 이것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가야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즐겨라가 아닙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가 받은 은혜, 복음의 능력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도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본 성도 안의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이 부르심, 그리고 성도의 기업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하나가 되어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속받은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 영광받고 즐거우면서도 고난도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본 척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것이 함께 영광을 받는 것도 있지만 고난도 받는 것의 말씀의 은혜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이것을 깨닫는다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영광을 알게 된다면 인생의 해석을 바꾸는 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기업의 영광으로 교회를 또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놀라운 역사가 넘치는 곳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능력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죠? 감옥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었죠.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습니까? 자유하지 않아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가 죄를 져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복음 때문에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가 감옥에 쇠사슬에 묶인 채로 편지를 쓰는데, 그런데 그의 눈은 쇠사슬로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능력, 베푸신 능력이 그럼 구체적이 무엇이냐?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의 능력이 뭐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어떤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바라보는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능력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을 깨트린 능력, 무덤의 돌을 굴려내신 능력, 세상에 절망 빠져있는 이 세상을 소망으로 바꾸신 능력,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능력이 지금 믿는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할까요? 한번 따라 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죽음을 깨트린, 무덤의 돌을 옮기신, 세상에 이 절망 빠져있는 세상에 그곳을 소망으로 바꾸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도 믿음으로 읽고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하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소망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높임을 받으신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서 역사할 때 나타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크시다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에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 아람 군대에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불말과 불병거가 더 크다. 오늘 내가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기도하며 이 세상의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현실의 그 벽을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도 주님의 그 손 안에 있잖아요. 그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그대로지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보는 눈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고요.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해져서 우리 또한 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의 눈과 부르심과 모든 소망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 삶에도 경험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 이 눈이 열린다는 것이 뭔지 말씀을 나눴어요. 단순히 시력이 좋아져서 많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새롭게 열린다라는 은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존심 때문도 아니고 직분 때문도 아니고 오직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예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의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을 보면 두려움이 커져요. 그렇지만 현실 뒤에서 역사하시는 현실보다 더 큰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자랄 줄 믿습니다. 어둠을 보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어둠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발걸음 닿는 모든 것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